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장 1600km의 이용만리의 땅을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던가. 특별히 온통 외국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낯선 언어들, 낯선 문화, 또 수많은 우상들과 신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되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그야말로 문화적인 충격일 것이며 그런 경험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의 이 친구들이 고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당연히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고작해야 한 17살에서 한 19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그들의 그 나이에 그들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운명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습니까? 어찌는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처럼 일하다가 죽게 될는지 아니면 차가운 감옥에 자기와 함께 끌려왔던 자기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같이 그야말로 감옥에서 갇혀 살게 될는지 아니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게 될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운명 앞에 이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난파선과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그들의 운명에게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행운의 놀라운 축복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실의 특별 장학생으로 뽑혀서 갈대의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으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정말 그 나라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인턴의 기간 3년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어찌면 바벨론 왕실에서 고급 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너무나도 조그마한 나라 유대의 귀족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정말 그들의 앞길에 성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국비 장학생으로서 미국에 가서 학비와 생활비 전체를 다 지원받으면서 명문대학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는 소위 그 나라의 백악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것 같이 정말 실로 엄청난 행운을 만나게 되었고요. 소위 인생 대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괜제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요구이며 바벨론 왕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로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깊고 신실한 그런 친구들이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할 도리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잡아가면 잡혀가야 했고 창시 계명을 요구하는 이름과 성을 바꾸야만 했었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라 하면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구하는 대로 바벨론의 왕실을 돕는 장관의 고습을 밟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심각하게 여러 날을 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에 그나마 빌붙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 패망했지만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마음속에 이 어린 친구들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바로 이 제국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내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놓고 아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천지가 비록 지금은 바벨론 세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바벨론의 이 한복판에서 산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최고의 왕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상기하며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토록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대제국의 신하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훨씬 낫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뜻밖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저 꾸고 깨어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워낙 심각하고 워낙 심오하고 워낙 무섭고 워낙 두려운 꿈을 꾸지라, 그리고 그 꿈은 왠지 너무나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꿈을 결코 해상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왕위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제국의 앞길과 안위가 크게 위협을 받고, 어쩌면 자기들이 부수었던 아수르 제국과 같이 일찍이 역사에 앞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던 그런 제국들과 같이 자기 나라도 어쩌면 그렇게 무너질 것일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길한 애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꼭 알아내고 풀어내야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큰 엄청난 크기의 신상이 떡하니 서 있는데,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크고 광채가 온 신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말 압도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큰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습니다. 생기기도 너무나도 무섭게 생겼는데, 머리의 부분은 순금으로 이루어졌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이루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졌고, 노수는 구리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밑으로 갈수록 그 발은 일부분은 철인데 또 한쪽 일부분은 진흙으로 서로 혼합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상을 꿈속에서 바라보면서 서 있는데 너무나도 한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결코 다듬지 아니한 하늘로부터 뜨여있는 어떤 돌이 그저 사정없이 날아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제일 하반부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신상의 가장 취약한 곳인 그 팔을 쳐서 그 신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이 한순간에 부서지더니 마치 여름철 다장만장의 겨와 같이 팔 안에 다 날아가는 가루와 같이 흔적조차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신상을 친 그 돌은 하나의 큰 산이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바로 그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폐하 당신께서 다스리는 그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은혜 나라가 일어설 것이며 그 후에는 총동의 노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쇳덩어리의 나라, 철의 나라가 일어나서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그리고는 진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떠받치고 있는 발과 발가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것이 서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철로 되어진 이 나라는 여러 민족이 서로 섞여 있어서 하나로 결코 통합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흙이 휙 부서지는 것처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발과 발가락이 결정적으로 그 제국의 취약점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사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는 한편은 철과 같이 매우 강력한 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진과 같이 매우 취약한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결정적인 허약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 줄 수가 있었는지. 역사에 등장하는 대제국들이 누구도 쉽게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금과 은처럼 찬란하고 녹과 철처럼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발과 발가락이 휙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신상 전체가 끼우뚱거리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협이 항상 그 제국 안에는 상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의 토대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며 당신이 다스린 이 바벨론 제국도 강력한 제국임에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제국 또한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어린 친구의 한 젊은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왕의 꿈의 해석이었고 제국의 운명을 일컬어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에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신상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여러 나라,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또한 청동 같은 나라, 구리 같은 나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철로 되어진 나라.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은 바벨론 제국이고요. 은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 나라는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철로 이루어진 제국은 세계 역사에 유리없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로 여러분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철로 서로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은 사후에 로마의 제국이 분열되어져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제국을 일컬어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쭉 마치 파노라마 같이 이 한 신상과 그 부위를 이루고 있는 그 금속성을 들어서 쭉 미래에 이루어질 제국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리고 누가 들어서 던진 돌이 아닌 어디선가 갑자기 날아온 뚫어진 돌이 여지없이 날아오더니
이 가장 하부인 신상의 이 발사이를 내리치더니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한순간에 부서져 허물어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뜨인 돌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것은 사람이 세운 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등장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그 돌이 신상을 산산에 부숴버린 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세상의 여러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애고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에 등장하겠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뒤덮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 세상 제국의 마지막 끝을 장식하고 그 나라만이 온 세상에 가득히 세워진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능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릇들이 도륙당하고요. 그것이 빼앗겨져서 오늘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말뚝 신을 섬기고 있는 바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그 신상의 창고 안으로 다 옮겨져 있었고요.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말뚝신에게 침입을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없이 여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열패감에 쌓이고요, 패배당하고요, 완전히